예수님께서 말씀 달아주시는데 쫓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이 조금 사그라드니까 이제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 그리고 전체 이렇게 동상에서 소리는 귀신들의 힘이 왕의 힘, 바알세를 통해서 한다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쪽은 좀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니까 더 큰 표정, 정말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도 있고 살다가 뒤 지나보면 사람들의 기적인데 왜 믿음은 제자리일까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의 복음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사건보다 자신의 해석을 더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은요, 있는 그대로 보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꼭 자기 사견을 붙이죠. 유튜브에 어떤 한 교회 오래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요새 계속 올리시는 게 있어요. 이 교민교회가 어려운 점, 교민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다 그렇대요. 왜냐하면 외국 땅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잘 풀어서 계획하고 이러지 않으면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자기 흔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일이면 그냥 그 일이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디 가서 사고 하나 생기면 사과하시다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면 모르고 막 해석하다 보면 이게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해석에 뭔가 편향된 것에 빠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삶에도 낯설지 않죠. 삶 속에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만 은총이 찾아와도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해석합니다. 예전에 제 선배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자꾸 선물을 줘요. 잘 줘요. 뭐 이제 너 좀 잘 받아가는 친구도 있고 이러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냥 후회하고 내가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오래갈 이렇게 동반자 찾고 싶은데 뭔가 선물을 주었을 때 그냥 선물 그 자체로 내 마음을 읽어봐 줄 수 있는 담례를 하고 그거 말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좀 마음 맑은 사람 가까이 좀 보고 싶어서 받는 거를 나온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은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해석이 낮은 건 아닙니다.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능력의 의미를 왜곡했습니다. 왜곡이라는 건 뭐가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봤다는 것이죠. 그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다. 사실 이것이 악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악은 언제나 사실 자체를 완전하게 부정하기보다는 사실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기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괴벨레스라고요. 히틀러의 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강원 이설에 속아가지고요. 독일이 전쟁 문제를 치르면서도 자신들은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거짓은 진실 사이에 끼어들면
어떠한 진실보다 더 진실이 된다는 그만의 아주 희한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진실을 비틀고 굴절시켜서 다른 의미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재래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조선중앙통화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십 년을 그러고 해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요, 진실을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마침내 그 진실을 외면하게 합니다. 뭔가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왜 그렇게 연예인 기사만 뻥뻥뻥 트는 그런 것들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은총이 눈앞에서도 그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 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야, 가면 뭐가 있을 거야. 어디 나 같은 사람이 다음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그러한 유혹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사건보다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해석은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은총은 우리 가까이 있지만 문제의 왜곡된 해석은 이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서의 본문은 많이 안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20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세번역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어 원문은 다릅니다. 그리스어 원문은 분명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리스어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하나님의 손가락이냐면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십계명 부두변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셨다. 이 부분이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화가들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 그려놓은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다니엘서에 손가락 하나 손이 나와서 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누가복음은 그리스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누가복음이 이렇게 있냐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는 오해를 자칫하면 오해를 잡고 사시거든요. 이상한 상상들을 하셔서 그냥 그 의미 그대로 살려서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또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줄 알라. 아니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종교적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경제, 불안, 그리고 비교, 두려움 속에서 흘러갑니다. 키보드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것 때문에 굴절시켜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성과와 평가가 삶을 움직이고 마음은 점점 지치고 거칠어집니다. 오늘 내가 한 일들이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은혜가 아닌 것 같잖아요. 내 능력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면 삶의 중심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은 경쟁 속에서도요, 그런 분들은 이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상처 속에서도요, 자기 마음을 키우지 않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
상처 속에서 자기 마음을 키우면요, 그 마음은 삐뚤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체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작은 은혜에 때로는 내 옆에 사람의 작은 선한 마음에 고마워하고요, 때로는 내 일에 작은 감사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 안에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의 어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강한 사람의 집을 지키면 그 집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거죠. 예전에 저도 부목사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국을 나가세요. 다들 잘 다녀오시라고 약속하면서 배웅을 합니다. 차가 다 지나가면 누가 말 안 해도 모두가 다 넥타이를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서 커피나 한잔하고 근데 오신다. 갑자기 넥타이를 얼마매고 원래가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에는요, 질서를 잡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보지 어떨까요? 킬키보로는 가장 위험한 것이 두려움, 욕망, 상처,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인생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주변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 붙잡고 삶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겠습니까? 더 강한 분이 오셨다. 예수님의 삶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삶의 질서가 새로워지는 사건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하나 있죠. 부시맨이라고요. 아프리카 상공에 지나가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콜랐다가 날 던집니다. 밑에 아프리카 원주민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지 모르겠고 신이 준 것 같아요. 별 희한한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막 난리가 나고 이걸 들어서 할 수 있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주려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이 준 것은 신이 가져가고 그걸 꼭 절벽 위에서 던지는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런 걸 좀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뭘 보고 해석을 할까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공, 성과, 평가, 불안, 여기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그 기둥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방향, 그 빛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이 선택,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진실을 선택하고요. 진실을 잘 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잘 보려고 깨어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요. 작은 아이 하나라도 귀하게 되어주고 사람은 사람으로 떠나주는 것, 평화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요. 그냥 남들처럼 살면 대충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는 싫어서 선한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살겠다 결단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정죄의 말씀 아닙니다. 초대의 말씀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 해석이 만든 그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자유로 오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들이 삶의 열매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20번째 날입니다. 딱 절반이죠. 시작할 때의 마음, 그리고 오늘 내 마음 한결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고 조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마음도 조금 느슨하고 결심도 늦어집니다. 뭔가 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삶이 별게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신앙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는요, 조용한 방향의 전환에서 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그 배경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아들 40여 산 밑에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은총은 은총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선택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악은 이익이 아니라 악일 뿐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 곧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새롭게 가슴 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고요한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의 생각, 판단, 우리의 걱정과 불안함, 지침 속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굳어진 마음, 왜곡된 생각 거두어 주셔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맑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곧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닿게 하셔서 다친 마음이 열리고 흩어졌던 삶이 다시 모이게 하시어 오늘도 작은 순종 속에서 선한 일 선택하여 우리 속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20번째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교회 가족들, 기도의 가족들, 지금까지 수고 속에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일정, 그 여정 동안도 행복한 경건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 삶이 작은 빛이 되어 세상 속에 주시는 평화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